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의 연합이 능력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려지게 하셨듯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능력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으시며 우리 반석교회 성령 충만 은혜와 생명 가득함으로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와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진짜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으로 한나여 일어나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여 일어나 올라가자. 은총 받은 자여 일어나 올라가자.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 여러분들 일어나 올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열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한 달여 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난 것 같아요. 참 만나니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역시 예배는 만나야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축복 보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만남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은혜도 만나시고 하나님 축복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첫 예배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결핍의 은혜라는 그 말이 떠올라요. 결핍의 은혜. 어려울 때 더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이 꽃을 키우는데 꽃을 잘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양분도 충분히 주고 물도 충분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데 꽃은 잘 안 피우더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꽃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그래요. 너무 풍성하니까 위기감을 느끼지를 않고 힘쓰지를 않고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히려고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꽃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해주면 오히려 꽃을 피울 겁니다. 이 식물이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내가 더 중요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쓰는데 근데 풍성하면 이 풍성하니까 위기감이 없어서 평안한 중에 다른 것들은 풍성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는 힘을 안 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풍성한 중에는 잘 몰랐지만 요즘에 예배하기 정말 어려워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정말 이 만남이 귀한 거구나. 예배가 귀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이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들려지고, 아마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자체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핍함 속에, 어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이라는 이 말씀, 사무엘상 하의 말씀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을 세운다, 우리 성도들이 왕을 원한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은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왕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분명 유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서, 다스림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유익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 속에서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왕들을 세우신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전염병이 통제가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권세로 명령하니까 움직여지면서 다스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그 권세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어떤 그런 의대가,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왔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세워지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훌륭한 왕이 세워지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진다고 다 복은 아니죠. 그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왕 중에는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잖아요. 어쨌든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스림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스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왕 사이를 연결하면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그 하나님과 왕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제사장.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감당하는 왕 같은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스려 나가게 하실 때 그 다스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내 다스림에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에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스림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선지자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열게 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주제를 표현한다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게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기도, 우리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시작하자마자 한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림, 왕의 시대, 거기에 하나님과 왕의 다스림 사이에 기도, 그래서 한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은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은총을 다시 회복했어요. 뭘로 회복했죠? 오직 한 가지, 기도로.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축복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다시 한나처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뭘까? 오늘 한나를 통해 기도가 그것을 찾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눌 때 한나를 통해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결단하셔서 한나와 같이 다시 은총을 회복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유복한 가정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도 삼손 가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나나 마노아의 가정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느냐? 인생에 묶여지고 힘든 것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하셨느냐?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다 이룬 것 같은데 나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은 그걸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하시는가?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주시되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복된 것 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왜 허락을 안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내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만으로도 저는 괜찮으니까 제 유업을 내 종에게 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이삭을 주시려고.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 평생 동안 살면서 그에게도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느지막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복된 아들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거둬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 늦게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 복된 복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기도함으로 얻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올라간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라간 기도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한나가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이 실로에 올라가서 구별된 성소가 있는 곳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나는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데 한나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처럼 힘들다, 왜 하나님 안 주실까? 그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홀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에 내가 결단하여 그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보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열리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니 없었더라, 그러나 허락하시니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간단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건데도 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게 하시느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들 중에서 홀로 일어서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집에서부터 실로로 올라갔는데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앞에 웬 여인이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한나죠.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물론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만 여인의 뜰 또는 성전 마당,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갈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한나가 나아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인큐베이션 리추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의 기도가 뭐냐? 한나의 기도가 뭐냐? 한나의 기도는 올라간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간 기도인데 이걸 설명하는 인큐베이션 리추얼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고대 종교의식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성스러운 장소 있죠. 성스러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런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하신 성스러운 장소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가 임할 때까지, 꿈꾸게 하실 때까지, 또는 은혜가 열릴 때까지. 근데 한나의 기도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자다가 하나님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엘리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머물러 있다가.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별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성전의 그 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 응답을 말씀하시죠? 엘리의 입을 통해,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던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올라가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응답하셨다, 응답하심이 되었다, 지혜와 권능의 임하심이 되었다. 이게 한나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만나주시는 이 성전에서 머물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꿈꾸는 것보다 이왕이면 교회 와서 주무시다가 꿈꾸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잠자다가 꿈꾸게 하실 때 그게 내게 계시가 되었다, 뭐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응답을 원하면,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열기 위하여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올라가는 기도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응답하시는 자리, 구별된 우리 귀한 이 성전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듣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시험을 극복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으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험은 기도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절망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였어요. 너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얻지 못하였어도 그래도 사실 내가 마음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 아쉽지만 원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엘리에셀 내가 이 종으로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사가랴도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허락이 안 되어서 못 사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맞춰서 살면 또 사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데 한나는 그 일이 뭐가 됐어요?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인나가, 한나가 마음으로 너무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한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라고 표현하죠. 분인나가 내 마음이 격동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것이 자꾸 나를 시험거리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것이 꼭 절망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절망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꾸만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나를 격동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 가시로 인해서 은혜가 더 풍성히 머물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가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내게 시험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인 나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걸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인 나야 잠잠할지어다. 이 한나의 시험의 이김은 뭐였어요?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사무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니까 이 시험이 그냥 다 시험거리도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가시를 빼는 게 아니라 그 가시가 찔러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이 와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채우는, 그것이 우리의 이김이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거리, 내 인생의 한계, 하나님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큰 은혜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있을 때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과 싸우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자꾸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네. 이거 불인 나구나.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뭐 기도합니까? 저 시험거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보란듯이 갑절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보란듯이 내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절망이 있지만 은혜가 더 크면 이 절망은요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축복을 주시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 바벨론 눈앞에 두려운 고난이 있지만 내게 말씀의 평안을 주시면 그 고난은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나와 같은 이러한 내 인생에도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더 간절히 기도하면, 결핍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 다스림이 회복되고 은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쓰여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가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중요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은 기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기도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목회자들 중에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목회를 하는데 기도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재능도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다 잘해도 기도 빼놓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 목회가 어떨 것 같으세요? 반대로 물론 다 풍성한데 기도까지 더하면 너무 좋지만 부족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우리는 예배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쓰시고 누구를 높이시는가 분명히 보면 거기에 반드시 기도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1절에 나오죠. 그러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냐?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좀 더 잘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의 자손들 중에 고핫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고 그 고핫 족속 중에 엘가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엘가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 족속인 거예요. 지금 비록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지만 레위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 족속 가정이 두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족과 엘가나의 가족, 이 두 가족이 나와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가족은 대제사장이에요. 성공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그냥 평안했으면 성전 문지방에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대요. 목회하면서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졸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했으면 이 엘리가 졸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졸 만큼 평온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둘이 제사장이고 당대의 종교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서 아주 쓰임받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과 그에 비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는데 레위 족속이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또 하나의 여인을 얻게 되죠. 이 영성으로 볼 때 레위 족속이 어떻게 아내를 또 얻었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성으로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하다 이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분인나를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가정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레위족 속의 가정 속에 어느 가정이 복돼 보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엘리 가정이 복되잖아요. 중심에 위치해 서서 풍성하고 자식들도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가정이 복된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져요. 어디의 가정으로? 엘가나의 가정으로. 촛대가 이렇게 점점점 옮겨가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엘리의 영성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뭔지를 몰랐으면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그게 기도인지를 모르고 술 취했냐? 왜 영성이 어두웠을까요? 엘리가 기도 생활을 잘했다면 영적으로 어둡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영성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두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영성이 어두운 것 같아요. 오죽 영성이 어두웠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요, 저 변방에 있던 그냥 이름 없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성전에다 바쳤어요. 바쳤다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점점점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한 3장 4장 뒤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사무엘이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이스라엘을 기도로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인물이 돼요. 왕을 세우는,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비교해 볼 때 집안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레위족 속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잖아요. 기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그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과 닿았던 어머니의 기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 쓰임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배경이 좋은 사람이냐? 엘리 가정의 배경이 좋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냐? 엘리의 두 아들이 공부 당연히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영성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한나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열쇠가 기도들하는 거예요. 인큐베이션 리추얼이라는 의미처럼 하나님 구별하신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들을 때까지, 주님께 닿을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열어서 더 축복된 신앙 한나와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축복,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 이 자리가 하나님 구별하신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은혜가 열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시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끊임없이 열려지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